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일을 겪게 되고 다시 돌아오게 됐는지 이제 그런 내용이었는데, 우리가 한번 그 도표를 보겠습니다. 이 소리가 좀 너무 무겁네요. 이게 조금만 더. 네. 한번 여러분 이제 보세요. 여기 지금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살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으로 주신 땅인데, 여기 흉년이 들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 지금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곳으로 이제 이사를 갔어요. 이제 이민을 간 건데, 사실은 어떻게 여기 어려움이 있어도 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신을 섬기는 이 땅으로 가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조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물려준 기업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약속을 하고, 또 여기에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그때 지어지기 전에는 실로라는 곳에 이제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모압 땅에 가면 어때요? 여기는 우상 숭배하는 땅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지만은 이 모압 땅에 가서는 그게 안 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어때요? 이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기업으로 주신 땅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이 모압으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 오늘날 영적으로는 이건 교회를 의미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약속한 축복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 또 교회 생활하다가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돼요?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가고, 믿음 안에 있던 사람들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서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 주님 밖으로 나가게 되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종종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간 믿음의 훈련과 연단인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고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 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주신 이 기업을 어떻게 팔아버렸어요.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고 다 정리해가지고 어떻게 이 우상 숭배하는 나라인 모압으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 가서 남편 엘리멜렉이 이제 죽고, 또 그 아들 말론과 기론을 결혼을 시켰는데 두 아들이 어떻게 돼요? 이 이방 여인하고 이방의 아가씨들, 이 안 믿는 자들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두 아들도 이제 죽고 말았다 그죠. 그래서 나오미가 도저히 여기 이제 이 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서 부끄럽고 너무나 정말 낯뜨거워서 고향에 돌아갈 수 없지만 다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해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도 어떻게 오르바와 룻도 어머니를 따라서 우리도 가겠습니다 하는데, 나오미가 아니야, 너희들은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 얼마나 여기 유대 땅에 오게 되면 너희들 차별이 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 줄 아나? 너희는 지금 자식도 없는데 젊은 그런 과부가 너희들이 이방 나라에 가서 살 수 없으니까 너희 친정에로 돌아가라고 했더니, 오르바는 자기 친정 그리고 옛날 자기가 섬기던 그 신에게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룻은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끝내 떠나지 않겠다고 해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 이제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반가워합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뭐라고 해요? 나를 이제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나오미라는 말은 기쁨이란 즐거움이란 의미라고 했잖아요. 나는 가서 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가지고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어가지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나를 이제는 마라라고 부르라. 마라는 건 고통이라고 쓰다는 의미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또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세상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주님을 떠나게 되면 반드시 나중에 보면은 끝이 안 좋아요. 더 큰 어려움과 시련을 만나게 돼.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다 소중한 거 잃어버리고, 남편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다 풍족하게 나갔지만 그것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빈손으로 이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돼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 잘된 사람 봤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 있지 않고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갔는데 잘된 사람 봤어요? 절대로 잘된 사람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거는 그런 경고를 주는 거예요. 너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 안에, 교회 안에 있으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 있으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긍휼이 많으시는 분인지 몰라. 그런데 이렇게 가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땅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그리고 여기 이제 예배하러 모여야 되잖아요. 근데 예배하지도 않고 여기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제 2장부터 4장까지 내용이 바로 이렇게 주님을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자, 하나님의 그 기업을 팔아버리고 세상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의 택한 백성, 그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죄를 짓고 세상으로 갔어도, 하나님 주님의 품을 떠나갔어도 주님은 어떻게 돼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갔다가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총을 베푸시는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이제 한번 돌아온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 1번 거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그때가 이제 언젠가, 룻기 1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제 이 나오미가 떠나가지고 있으면서 굉장히 남편도 죽고 두 아들 죽고 나서 외국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했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이스라엘 땅에 양식을 풍족하게 주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저도 이제 이민 가신 분들, 이런 분들을 이제 만나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듣게 돼요. 그러면은 정말 어떤 사모님은 그러더라고. 한 10년 동안은 정말 이 고국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대요. 근데 이제 10년이 지나니까 거기 가서 남편하고 결혼하고 자녀도 낳고 키우는데도 10년 동안은 너무너무 힘들었대. 근데 이제 10년이 지나니까 적응이 돼가지고 이제 괜찮아졌는데 너무나 이 고국으로 돌아오고 싶어서 막 그런 향수 이런 것 때문에 견디기 어려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저희 아들도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 그 이제 한인교회에서 이민자들과 이제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삶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또 들어요. 들으면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다들 그 정말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갔지만은 그 삶이 너무 고달프고 이민자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특히 이제 나이가 먹으면은 자녀들이 태어났지만 이 아이들이 한국어를 모르고 영어만 쓰면은 아이들하고 의사소통도 잘 안 되고 이런 많은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 모압 땅에 갔을 때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도 그런 많은 힘든 시간들을 보냈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보리 추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돌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돌아왔는데 어때? 이 사람들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기업은 어떻게 돼요? 다 이제 이민 갈 때 팔아버렸어. 잠시 떠나갔다 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 그 기업을, 하나님께 주신 기업을 팔아버리고 그리고 이민을 갔단 말이에요. 그 돌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거처부터 시작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이 며느리인 룻이 어떻게 돼요? 시어머니에게 와서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가서 지금 보리 추수할 때인데 거기 가서 이삭을 주어가지고 이제 어머니를 공경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공개하겠다고. 그러니까 시어머니 아마 나오미가 그랬을 거예요. 너 얼마나 이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편견과 차별이 너 심한 줄 아느냐. 너 그거 쉽지 않는 일인데. 안 해요. 그래도 제가 가서 이렇게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삭을 주어가지고 어머니를 공개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어떤 특별한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이제 허락을 해서 룻이 이 시어머니를 공개하기 위해서 이제 그 수확할 때 이삭을 주러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가 추수할 때 이삭이 떨어지면 그걸 거두지 말고 밭 가에 아직 안 익은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은 추수를 하지 말고 나중에 가서 다 걷어들이지 말고 놔둬라. 그래야 왜냐하면 나그네들이 고아와 과부들 이런 사람들이 그걸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배려를 다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룻이 시어머니를 공개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이삭을 주우러 이제 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자, 룻기 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기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 가운데 유력한 자, 굉장히 부유한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유력한 그런 사람인데 그의 이름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며느리 룻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삭을 주우러 그 추수할 때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 3절과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들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 보면 보세요. 룻이 이제 곡식을 베는 때 베는 자를 따라가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이라겠죠.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고.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 이 엘리멜렉 나오미의 그 기업을 팔아버렸는데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기업을 다시 사서 그것을 회복을 시켜줄 수 있는 이런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여러분 보면 롯이 우연히 갔는데 누구의 밭에?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기업을 물을 자의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밭에 이르게 되었어요. 자신은 이게 누구의 밭인지도 모르고 갔어요. 근데 가서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기업 물을 자의 그런 밭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내가 그냥 어떤 아무 생각이 없이 아니면 어떤 다른 데 가려고 했는데 우연히 거기를 갔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을 딱 정말 내 인생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나에게 축복이 될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것을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계획하지도 않았고 우리는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거기에 가서 그 시간에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여기 바로 룻이 그러게 된 거예요. 룻이 우연히 멜리세덱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기 보니까 그런데 룻이 우연히 엘리멜렉의 그 밭에 이삭을 주러 갔는데 그때 마침 또 뭐예요?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자기 밭이 추수하고 있는 그 밭에 그 시간에 딱 또 보아스가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섭리, 거기에서 이런 만남이 극적인 그런 게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삶의 어떤 축복이 임하려면 이런 그 섭리적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보아스는 어떤 사람인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어요. 그의 이름은 보아스라겠죠. 여기 보면은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 엘리멜렉의 친족 중 하나로서 기업 물을 자의 그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자,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갈 때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팔아버렸어.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땅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땅을 사고 팔고 마음대로 하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절대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딱 기업을 분배를 해줬어. 그래서 그 기업을 후손들에게 대대로 그걸 하나님 주신 기업을 물려줘야 돼요. 이걸 팔아버려도 다시 그것을 사서 되찾거나 희년이 돼야 돌아오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어떻게 돼요? 이민 가려고 아예 여기 다시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소유를 싹 팔아버리고 간 거예요. 근데 돌아왔는데 다시 그 기업을 다시 사서 되찾을 그런 이런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할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없을 때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친척 가운데 누군가 가까운 사람이 해주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 근데 이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보아스라고. 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가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지 몰라. 자, 그래서 이제 보아스와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이루어진 5절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쉬내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그 보아스의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갔다가 거기서 어떻게 돼요? 자기의 기업을 물을 자, 그리고 잃어버린 모든 걸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이 보아스를 만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 기억하고 가야 될 게 뭐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그 교회를 떠나거나 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여기 보니까 룻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돌아오면은, 유대 땅으로 오면은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시어머니에게 들었잖아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모압에서 모압 여인인데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로 오면은 얼마나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차별하고 이런지 이걸 다 나오미에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르반은 어떻게 돼요?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룻은 여기 이제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온 목적이 뭐예요? 시어머니를,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 시어머니를 그냥 둘 수 없고 시어머니를 공개하고, 그리고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었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해가지고 여기 왔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축복의 길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룻은 어때? 부모님을 공경하려고 시어머니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장수와 그리고 복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된 만남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지금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거기서 사는 것이 힘들다고 하나님께 주신 기업을 팔아먹었는데 절대로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이런 사람이 또 있죠. 누구예요? 누구? 에서. 에서가 여러분 보십시오. 장자로 태어났잖아요. 이상의 아들로 장자로, 쌍둥이지만 장자로 태어나. 장자는 뭐를 가지고 태어납니까? 장자권을 가지고 태어나. 그럼 장자권은 그 가정의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대리자가 되고, 그리고 또 기업을 두 몫을 받고 굉장한 그 족장 시대였기 때문에 족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서는 배가 고파가지고 있을 때 이 팥죽을 끓이는 야곱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 달라고 하면서 그 장자권을 어떻게 해서요? 팔아먹었잖아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나중에 얼마나 이 장자권이 소중한지를 깨닫고 다시 그것을 되찾으려고 했지만 다시 되찾지 못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거를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어떤 순간적인 그런 것을 얻으려고 내가 믿음을 팔아먹은다는. 가룟 유다도 여러분 어때요? 신앙을, 예수님을 은전 30냥에 팔아먹었잖아요.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생명과 보화와 천국과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팔아먹었다는 것은 영생을 팔아먹은 것이요 천국을 팔아먹은 것이며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팔아먹은 거예요. 뭐 하려고? 은전 30냥 얻어먹으려고. 은 30냥이 그때 뭐냐면 한 종의 몸값이 30냥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었어. 그리고 어떻게 돼요?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의 자식이 됐죠. 여러분은 팥죽 한 그릇, 떡 한 그릇, 떡 한 덩이 얻어먹고 장자권 팔아먹고 눈물을 흘렸잖아요. 통안에 눈물을 흘렸어. 엘리멜렉과 나오미 잠시 육신의 어떤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나님 주신 기업을 팔아먹고 모압 땅으로 갔어. 얼마나 큰 나중에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절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생활하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것을 팔아먹는 것처럼 세상의 어떤 그런 것, 물질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신앙을 희생시켜 또 세상으로 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잘 되지 못하는 겁니다. 절대로. 자, 두 번째 거기 보겠습니다. 룻의 신앙과 선행에 대한 보흥. 자, 이제 보아스를 룻이 만났는데 보아스가 이방 여인인 룻에게 엄청난 호의를 베풉니다. 그게 한번 8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제 이삭이 막 열심히 이제 그 곡식단 사이에서 룻이 이삭을 줍고 있었는데 딱 어떤 멋진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님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그들도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둘러보더니 저기 있는 저 소녀는 누구냐? 못 보던 사람인데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기는 나오미가 그 10년 만에 모압 땅에 갔다가 돌아올 때 남편 죽고 두 아들 결혼식에 다 죽었는데 그 며느리 중에 하나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해가지고 따라온다고 해서 데리고 온 룻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내 딸아 들으라. 그러면서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제 호의를 베푸는 거죠. 그러면서 또 9절에 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하였느니라. 이방 여인이니까 막 함부로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소년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했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시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한 이방 여인에게, 다른 사람 같으면 이방 여인에게 엄청난 관심은 고사하고 아주 안 돼, 저 여인을 다른 곳으로 보내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마어마한 그런 호의를 이 보아스가 룻에게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이 감격을 해요. 그래가지고 10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든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감격했어요. 시어머니한테 들었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을 사람 취급으로 안 하고 막 차별이 너무 심하다고. 그런데 그럴 줄 알았는데 자기에게 여기 밭에서 이상을 주고, 그리고 소년들에게도 건드리지 못하게 내가 다 조치해놨다. 목마르거든 가서 저 통에 있는 물을 마셔. 거기 얼마나 여러분 팔레스타인이 뜨겁습니까? 굉장한 호의를 베푸니까 롯이 너무 감격스러워. 그래서 얼굴을 땅에 대고 나는 이방 여인인데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러면서 이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 때, 또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었을 때 반드시 고마워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늘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키울 때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교회를 다니면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나를 도와주신 분들의 은혜에 대해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신 분들의 은혜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그런 걸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입으로 또 그런 어떤 감사한 것을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성경에 여러분 보십시오. 그것이 그냥 사람에게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축복 위에 축복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축복 위에 축복을 주십니다. 근데 사람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께도 감사할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철저히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누구에게도 받은 은혜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인간에게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것 가운데 하나잖아요. 네. 그래 여기 이 룻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에게 호의를 베푼 보아스에게 엎드려 절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한 걸음 나가게 됩니다. 보아스가 그 룻을 칭찬하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기 보면 보아스가 그렇게 말해요. 네가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네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시어머니를 섬기고 네가 그걸 한 걸 다 내가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네 부모와 또 고국을 떠나서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네가 온 것을 내가 다 들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나쁜 일도 좋은 일도 다 그걸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모르는 것 같아도. 우리가 농땡이를 피우고 꾀를 부리고 이러면요,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 알아요. 또 어떤 사람이 아무도 보는 데서 보는 사람 없는 데서 하는 것 같지만요, 성실하게, 그리고 정말 보든지 안 보든지 이렇게 하면요, 교회 안에서도 다 알게 됩니다. 그거 모르는 것 같지만요,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됩니다. 룻이 내가 시어머니를 공경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칭찬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 거 아니었어요. 남편 돌아가시고, 남편이 죽고 두 아들 죽었는데 이 시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운가. 그래서 정말 이 시어머니를 내가 공경하고 이 시어머니를 잘 섬겨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고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쫙 다 퍼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 나오미가 뭐라 했겠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며느리는 정말 착한 며느리예요, 이런 며느리 세상에 없어요, 막 이러면서 며느리 자랑을 얼마나 했겠어요. 그 소문이 베들레헴 쫙 다 퍼져서 보아스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며느리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내가 네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네 신에게로 돌아가라고 해도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인데,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서 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렇게 돌아왔다고 해요. 그게 보아스의 귀에 다 들어간 거예요. 자, 12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제 이런 착한 그 룻에게 보아스가 이제 축복을 받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네가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모든 일에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룻이 또 뭐라고 하면 13절에 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 하나와 같지도 못하오나 당신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내가 주여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은혜를 입기를 소망하는 그 룻의 모습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겸손한 가운데서 나는 당신의 하녀와 같지도 못한데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니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나는 당신의 은혜 있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이게 뭐냐면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못 삽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때? 이런 이제 과분한 그랬더니 은혜가 그에게 베풀어지게 됩니다.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네, 여기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요? 이리로 와서 내 상에서 내 식탁에서 떡을 먹으며 내 떡에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어서 초를 치어가지고 하면은 이게 기운이 회복이 된다는 그런 건데,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신약 성경에 예수님 당시에도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도망쳤어. 그래가지고 그걸 바울이 알고 베드로를 책망했죠. 유대인들은 절대 이방인하고 식사를 안 해요. 그런데 아니, 이 보아스가 모압 여인인 룻을 자기의 식탁에 초청한 거예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과분한 은혜를 베풀어요. 그리고 네가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겠니? 네 떡에다가 조각에다 초를 찍어서 먹으라고, 기운을 다시 회복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롯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며 롯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조금 준 게 아니라 또 엄청나게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 거야. 자, 그 뒤에 계속 보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계속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 곡식단 사이에 죽게 하고, 그 다음에 곡식단에서 이삭을 어떻게 해요? 뽑아서 하나씩 흘려놓으라는 거예요. 흘려놓으라고. 이게 다 묶어가지고 배가지고 있어 탁탁 해놓으면은 별로 이삭이 떨어진 게 없는데, 그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이걸 뽑아버려서 룻이 그 이삭을 줄 때 많이 죽게 해주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야, 이방 여인인데 자기를 식탁에 초대해서 같이 떡을 먹고 초를 찍으라고, 또 볶은 곡식을 배불리 먹도록 해주더니
이번에는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떨어뜨려 가지고 그거를 계속 흘려놔서 자기가 이삭을 죽여. 여러분, 그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룻이 그 곡식단 사이에 떨어진 이삭을 주면서 어떻게 했을까? 눈물이 손등에 뚝뚝 떨어졌을 거예요. 아니, 나 같은 이런 정말 이방인을 위해서 이분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니,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나 같은 미천한 것을 그 식탁에 초청해서 같이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피곤한 나로 기운을 북돋아주고 배부르게 먹을 것을 주고, 또 곡식단 사이에 이삭을 다발해서 흘려가지고 이삭을 죽게 하다니, 그 여러분 룻이 줍는 이삭은 뭐야? 아마 사랑의 이삭이었을 거예요. 그걸 주면서 어떻게 돼요? 가슴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얼마나 그 보아스의 따뜻한 마음과 사랑과 이런 게 느껴지고 그 감격스러웠을지,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이삭을 주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실패하고 소망이 없을 때, 교회에 나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상상도 못할 과분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정말 내가 상상도 못했던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삼으셔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니, 이러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본 적 있냐? 이런 게 우리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에게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아멘. 자, 이제 뒤에를 넘겨서 보겠습니다. 여기 시어머니 나오미의 조언 그랬는데, 여러분 어때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렇게 효성이 지극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며느리인 룻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했겠죠. 이제 나는 이 며느리를 위해서 행복하게 위해서 어떻게 할까? 너무나 아직 자녀도 없고 젊은 이런 과부예요, 며느리. 그래서 이 행복한 가정을 다시 이루게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절실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룻이 이제 곡식을 이삭을 주어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시어머니 이 나오미가 룻에게 이제 물어봐요. 한번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계속 읽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네, 여러분 어때요? 룻이 어머니, 제가 이삭을 주워가지고 와서 양식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니를 공경하겠어요 하니까 말릴 수도 없고 가라고 할 수도 없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염려하는 마음으로 며느리를 이제 그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가는데 보내놓고, 얼마나 그 시어머니의 마음이 조마조마했겠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어쩌지, 그런 마음. 이제 하루 종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있는데 이제 거의 해질 때가 되니까 며느리가 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네가 누구의 밭에서 일을 했느냐? 어디 가서 일했느냐? 거기 16절, 아니 17, 18절은 다시 봐요. 거기. 예. 그것을 가지고 시어머니에게 드리며 19절 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제 쭉 자초지종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20절 봅니다.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이 보아스라고 하니까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이 콩닥콩닥이에요. 왜? 이 보아스는 자기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자기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다시 팔아버린 기업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다시 끊어진 대를 이을 수 있는 이런 유력한 사람인데, 아니 이 사람에게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다니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그 뒤에 보아요. 이제 모압 여인 루시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계속 한번 볼까요?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거기까지. 그 이제 여기 보면은 우리가 기업 물을 잖아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를 만났다고 하는 걸 여기서 이제 듣게 되죠. 근데 이제 나오미가 이걸 듣고 나서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고 모든 것을 다시 되찾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리고 이 며느리 정말 결혼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사람인데 그런 이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또 그 다음날 또 이삭을 주러 갔죠. 나오미의 마음속에는, 계속 머릿속에는 이 며느리를 어떻게 가지고 그 보아스하고 결혼을 시킬까, 이런 궁리를 계속 하게 된 거예요. 그래 이제 며느리가 다시 밭에 갔다 이제 돌아오니까 3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안식할 곳을 구하여, 이 말은 너로 결혼을 하여서 행복한 안식과 쉼을 누리면서 살게 할 그런 일을 내가 너를 위하여 그런 것을 구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너로 결혼을 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2절 보겠습니다. 네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이제 자기 친족이라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라는 겁니다. 그가 오늘 밤에 타작보다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계속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계속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하니라.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이제 뭐 보리를 수확하는데 이걸 하루 이틀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 보면 막 배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 날에. 근데 이제 사람들에게 쭉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거기가 이제 자기 집은 그 성문 안에가 있는데 지금 농사짓는 성 밖에 있는데 거기에다 움막을 지어놓고 그 일이 다 끝나면 거기서 잠을 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정보를 이제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일이 끝나면 이 보아스는 굉장히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 그날 일한 사람들하고 저녁 식사를 다 이제 저녁 만찬을 하는 거예요. 만찬을 하고 거기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오미가 그 보아스가 거기 잔다는 걸 알고 며느리한테 며느라 아가 이리 와보라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딱 밭에 가서 또 주워가지고 왔더니 뭐라면 내가 너를 위해서 목욕물을 준비해놨으니까 가서. 그때는 어떻게 돼요? 지금 같으면 틀기만 하면 따뜻한 물 쿨쿨 나오는데 지금 어떻게, 그때는 어떻게 돼요? 다 이제 물을 끓여가지고 목욕을 할 때니까 이제 물을, 따뜻한 물을 끓여놨다고 너 가서 목욕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오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또 뭐 기름을 바르라고, 몸에다 기름을 바르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샤워하고 나서 뭐 바르는 게 뭐예요? 향수 좋은 거? 예?
뭐 로션요? 에이. 샤오코롱 뭐 그런 거 있죠. 제가 언제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우리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향수를 굉장히, 제가 지나가면 좋은 냄새 안 나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좋은 냄새 난단 말, 그런 말 안 하는데 어떤 분이 한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어떻게 그리 향수가 좋은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건 좋은 거예요, 비싼 거예요, 그랬는데, 네, 여러분 보면 어때요? 진짜 멋쟁이들은, 저는 이제 지금은 나이가 먹어 잘 안 하는데 나이가 더 먹으면 이제 사람이 냄새 나니까 저도 이제 뿌리려고, 몸에다가 샤워하거나 뿌리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뿌려져. 근데 그거를 몸에다 딱 뿌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옆에 가면요, 진짜 멋쟁이들은, 남자들이, 우리가 똑같은 남자애도 은은하게 그 몸에서 진짜 좋은 냄새가 나. 그냥 겉에다 향수 뿌린 것보다 더 속에서.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너 기름을 바르고 오라는 것은 뭐예요? 그 향수, 아주 굉장히 은은한 좋은 향기 나는 그런 향수 같은 것을 몸에다 바르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가야 돼요? 보아스를 만나러 가야 돼. 근데 거기서 땀 냄새나 나고 이상한 냄새 나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향수를 준비해가지고 그걸 바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수르의 왕이 와스디 왕비를 폐위하고 왕비를 뽑으려고 할 때 어떻게, 막 보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전부 다 여자들이 어떻게 돼, 막 가꾸고, 막 어디 미스 코리아 나간 거, 미스 월드 나간 거보다 덜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때, 왕비로 뽑히려고 준비해가지고 기름을 바르고 막 아름답게 갖고 들어갔잖아요. 여기 지금 나오미도 며느리를 보아스에게 이렇게 이제 해서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데 보아스의 마음에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욕을 깨끗하게 하라고 몸에다 이제 기름, 향수를 바르라는 거예요. 은은한 냄새가 아주 진짜 나는. 그래가지고 이쁜 옷을 갖다가 또 딱 입혔어. 그리고 일러줍니다. 이제 저녁에 만찬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다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은 보아스가 곡식밭에 있는 거기에 움막에서 혼자 잠을 잔다는 걸 들었으니까, 이제 보아스가 잠든 그 시간에 네가 가서, 다 사람들이 없을 때 보아스의 이불을 들치고 거기 가서 옆에 누워 있으라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거 과연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이거 쉽지 않는 일이죠. 이제 나오미가 며느리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마 어쩌면은 며느리 손을 잡고 나오미가 갔을지 몰라요. 보니까 횃불이 막 밝혀져 있어. 그런데 이제 다 사람들이 헤어져 가지고 주인님 내일 만나요, 그래 잘 가, 이렇게 하고 이제 헤어지고, 보아스가 딱 자기 움막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촛불 하나만, 그 횃불 약한 거 하나만 켜놓고 다 꺼져 주위가 컴컴할 때 나오미는 알았지, 룻에게 하고 돌아왔을 겁니다. 룻이 어떻게 돼요? 이제 한참 기다렸어요. 왜? 보아스가 잠이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한참 기다리다 보니까 보아스가 잠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숨을 죽이고 살며시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보니까 보아스가 이불을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불을 들치고 그 옆으로 가서 탁 누웠습니다. 아마 여러분 어떻게 돼요? 가슴이 콩닥콩닥 했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나를 만약에 보아스 일어나가지고 이 더러운 여자 막 이럴 수도 있고, 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너무 긴장된 가운데서 가슴이 저래요 콩닥콩닥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참 잠을 자던 보아스가 딱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딱 일어나 보니까 어딘가 진동하는 향수 냄새가 납니다. 근데 딱 느낌이 이상해 보니까 온 여자가 있어. 누구냐? 딱 그랬더니 저는 룻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을 한번 거기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계속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며 마음이 즐거워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이제 잠이 든 걸 보고 가서 발치부를 두고 가만히 이제 누워 있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보겠어요.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계속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게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걸 뭐냐면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청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당신의 그런 아내가 되기를 원하오니 당신이 나를 안아주소서,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이는 당신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당신은 우리의 기업을, 다 잃어버린 기업을 다시 잊고 이걸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당신과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청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아멘.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미가 이 룻에게 축복을 받게 하려고 하는데, 어머니 저는 못해요. 어떻게, 전 부끄러워서 못해요. 그러다가 만약에 망신이나 당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룻은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라는 대로 여러분 어때요?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전에 벌써 좀 마음이 있었죠. 보아스가 마음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어때요? 그 단에서 어떻게 이삭을 다 어떻게 돼요? 흘려놓으라고 했잖아요. 자기 식탁에 초대해서 떡을 주고 초를 찍어 먹으라고 배불리 먹게 하고 또 막 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마음이 없었다면 당장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으니 네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네가 지금 이 보아스는 뭐냐면요, 노총각이에요. 나이가 상당히 많이 먹었어. 그러면 이 룻은 남편이 죽긴 했지만 아직은 젊은 과부예요. 그래서 진짜로 뭐 한다면 자기가 젊은 남자를 좋아하고 젊은 사람, 돈 있는 사람이나 쫓아가려고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 보아스가 딱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더하도다 하면서 이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자, 11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두려웠겠어요.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이야, 기가 막히죠. 그러잖아요. 내가 네 말대로 다 행한다고.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내가 너의 말하는 대로 다 행하겠다고,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12절에 계속 보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더 우선권을 가진 사람이 있대. 제일 가까운 친족이 그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지만은 가장 이 나오미하고 엘리멜레하고 가까운 친척은 아니에요. 그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계속 보겠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만약에 그 사람이 아침에 내가 말해가지고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나,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너하고 결혼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 말에 14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그러면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아침까지 너는 누워 있을지니라 그런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거기 누워있는데 둘이 다 어떻게 했겠어요? 가슴이 콩닥콩닥콩닥, 잠도 안 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침까지 새벽까지 누워있다, 그의 발치에 누워있다,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아니, 여자가 남자 혼자 있는데 밤중에 거기 왔다가 하면 이게 소문 나면 안 되니까 좀 이제 날이 밝기 전에 새벽에 어려울 때,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나는 거예요.
보아스가 말하기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나 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갔어요. 유대인들은 있잖아요, 재판을 하거나 중요한 어떤 공적인 일들을 의논을 하려면 성문 앞에서 그걸 해요. 그 성의 성문 앞에서.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어때? 성문으로 올라가서 날이 밝아가지고 거기 앉아있는데 보아스가 말하던 그 기업 물을 자가 있잖아요. 딱 거기 지나가는 거예요, 마치. 그래서 보아스가 아무개 이리 와보게, 이렇게 이리 오라고 막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와서 자기를 부르니까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왜냐하면 증인을 세우려고 그런 거예요. 증인을 나중에 이제 또 딴소리하면 안 되니까 그 성읍의 장로들 10명을 청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우려고 여기 앉으라고 그들이 앉으네. 3절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를 팔려 함으로, 지금 이제 이미 팔았는데 그거를 이제 판 것을 다시 사야 되는데 누군가에게 이거 해서 그걸 회복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 이미 팔렸던 그것을 나오미가, 그래 이제 한번 보겠어요. 4절.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뭐냐면 그 기업 물을 자에게 네게 그것을 사라고 내가 하려고 했다 그거예요. 네가 만일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네가 만약 그것을 살려면 산다고 하든지 아니면 안 산다고 하든지 나한테 그것을 말하라, 이런 얘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냐. 딱 이 기업 물을 자 두 사람밖에 없는데 네가 그 우선권이 있다. 그런데 네가 하면은 그걸 네가 그 기업을 살 수가 있고, 이제 그 외에는 네가 안 한다고 하면 기업 물을 자는 나밖에 없다. 네가 물으려면은 물으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뭐래요? 계속 보겠어요.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런데 그 밭을 사는 날에는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스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여기 보면 네가, 그런데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 그 밭을 산 날엔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스에게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된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계속 보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네가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자, 기업을 이제 기업 물을 자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 이 사람이 뭐라고요? 네가 기업을 물으게 되면 보아스가 뭐라고 했어? 모압 여인 룻에게서 그걸 사서 거기서 자식이 태어나면 그 이름으로 그 기업을 물려줘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그냥 그 기업만 살아가면 자기가 살려고 했는데 그러면 자기에게 유익이니까. 근데 이걸 기업을 사도 뭐라고 해요? 그 모압 여인에게서 아이를 낳으면 그 사내 아이에게 그 가문의 기업으로 그것을 물려서 계속 대대로 가게 한다고 하니까 나는 손해가 나겠구나. 그래서 나는 기업 물을 자 권리를 안 하겠으니 네가 그걸 물으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나는 절대 손해나는 것은 안 한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형제나 누가 기업 물을 자녀가 없이 죽었으면은 동생이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가 태어나면 돼. 형의 이름으로 이 기업을 물려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인데 지금 아니 여기서 이 사람은 내 것이 안 되고 그러면 자식 낳아가지고 이러면은 아니 엘리멜렉의 그 모압 여인 룻의 자식의 그 몫으로 해가지고 그리 물려준다고? 그러면 이건 나 안 하겠어. 난 손해나니까 안 하겠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자의 그런 의무를 하라고 한 것을 내 당장의 어떤 육신의 손해가 난다고 나는 못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7절 한번 보십시오. 애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의 그의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계속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계속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이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서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었고. 자, 여기 보면 어때요? 이 사람이 나는 기업물자의 권리를 너에게 양도하겠다 하면서 신발을 벗어가지고 갔다가 누구에게 줬어요? 보아스에게 줬어요. 그러면은 권리를 양도할 때는 어떻게 하냐?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너에게 양도한다 이렇게 하는 그 증표로서 신발을 벗어가지고 갖다 줘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너에게 다 양도하겠다는. 근데 이 사람이 양도하겠다 신발을 벗어갔다. 성경에 보면 신발을 벗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모세를 부르셨죠. 모세야 모세야 불렀어요. 근데 이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아.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래요? 네 손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에 뭐를 벗으라? 네 발에 신을 벗으라 그러지. 네 발에 신을 벗으라고. 신을 벗으라고. 이 말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거는 뭐냐면은 종들은 신을 안 신어. 그래서 너는 나에게 너의 모든 주권을 다 양도하고 너는 나의 종으로 오늘부터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을 벗는 것은 뭐냐면 부정하고 더러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산다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가끔 그런데 여러분 꿈을 꿀 때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습니까? 신발을 잃어버렸다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새로운 신을 신는 경우 있죠. 새로운 신. 그런 경우에는 새 신을 신고 뭔가 이렇게 할 때 이럴 때는 뭐냐면 새로운 출발, 나에게 어떤 새로운 일이 있을 때 보통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주세요. 그게 이제 영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발을 갖다 주니까 보아스에게 그 기업물을 자의 권리가 양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겠습니다. 장로들이 있는 데서 이제 그렇게 했죠. 그래서 보아스가 또 말론과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 백성 중에서 끊이지 않게 아니하게 함이 오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냐. 그 장로들에게 이제 당신들이 오늘 내가 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이 모든 기업물을 제 권리를 산 것을 당신들이 오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기억하고 그 백성의 장로들이 한번 축복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관용 거기까지 11절 같이 읽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고. 여기 보면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여러분 어때요? 라헬과 레아가 누구예요? 야곱의 아내야.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딸들이었는데 라헬과 레아 두 사람 통해서 야곱이 거기서 자녀들을 낳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12지파가 형성됐죠. 그 집을 세우게 됐어.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이 이 집에 들어가는 여인 룻을 통해서 너희 집을 세우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지금 축복을 해요. 12절 보겠습니다. 네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또 축복하죠.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어때요? 다말이 또 나오네요. 유다가 원래 야곱의 그 아들 가운데 유다가 있었잖아요. 근데 유다가 그 아내가 일찍 죽고 이제 다말은 며느리인데 아들하고 큰아들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이 큰아들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를 잇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시동생이 형수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과 오난이라고 나오죠. 근데 이 오난이 형수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태어나면 그 자식이 자기의 씨가 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임신이 안 되게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악한 그 생명을 취하여 가버렸어요. 유다가 보니까 어떠니? 이 며느리 다말이 큰아들하고 결혼 죽고 작은 아들 오난도 죽고 이제 셀라만 남았는데 잘못하 이 세 아들 다 죽게 생겼어. 그래서
다말을 불러가지고 말해요. 너 친정에 가서 아직 셀라가 너무 어리니까 기다려라. 이 아이가 장성하면 내가 결혼을 시키도록 너하고 할 테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보니까 이미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도 이 다말이 보니까 결혼을 안 시켜. 그리고 이제 그런 동안에 그 유다의 아내가 죽고 자기 친구가 다말이 있는 동네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다말이 이러다가 자기 집안의 대가 끊어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안 되겠어서 창녀의 의복을 입고 길거리에 가서 시아버지 유다가 오는데 거기서 예쁘게 화장한 얼굴을 가리고 유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아내가 죽고 적적하고 외롭고 그러는 반에 아름다운 여인이 막 이렇게 유혹을 하니까 이제 거기 넘어가요. 근데 돈을 내라고 해. 그러니까 유다가 그때 돈을 안 가지고 왔어. 그러면 돈 대신 나에게 뭐 증표를 주시오. 그러니까 지팡이하고 도장하고 이런 걸 이제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며느리인 줄 모르고 관계를 가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염소 새끼를 주기로 했는데 염소 새끼를 보내니까는 이 동네에는 창녀가 없다는 거예요. 아, 이거 이상하네. 이제 지팡이하고 염소 새끼 줄 때까지 그걸 증표로 맡겨놨는데. 그래서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났는데 사람들이 너희 며느리 다말이 누군가 어떤 녀석하고 그 해가지고 불륜을 저질러서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이런 불륜을 저지른 사람은 불로 태워 죽이는 때라 당장 그 못된 것을 잡아다가 불로 태우게 잡아오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말이 잡혀와서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때 지팡이와 그 도장과의 끈을 보내면서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임신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 누구예요? 시아버지인 이제 유다가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이고 이제 이게 유다가 놀랬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여기 보면 베레스라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한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나온 베레스의 집과 같이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대가 끊어지게 생겼는데 다말이 유다에게서 베레스를 낳아가지고 어때요? 그 집안이 대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런 유업을 잊게 되었잖아요. 이 롯으로 말미암아 루스로 말미암아 보아스 너에게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하나 이렇게 지금 축복을 한 거예요. 13절 계속 보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들어갔다는 것은 뭐냐면 같이 이제 동침을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정말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 이제 아들을 주셨어요. 낳았어요. 근데 14절 계속 보겠습니다. 빨리.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 이제 가서 막 나오미에게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않으셨다. 기업 물을 자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 막 여인들이 축하한다고 축하해요. 나오미 축하해요. 막 정말 여러분 그때 나오미가 어땠을까요? 이민 가가지고 거기서 남편 잃고 두 아들 잃어버리고 정말 빈털털이 돼가지고 부끄러운 가운데서 돌아와가지고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온 자기에게 기업 물을 자를 주셔가지고 며느리 룻과 결혼하게 하시고 이렇게 손주까지 이제 주셔서 대를 하나님의 기업을 이룰 자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자 15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여기 보면 이제 오벳이라고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 너를 노년의 봉양할 봉양자요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 우리 가운데 그런 며느리 있을까요?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한번 우리 하연이 시집가면 일곱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 한번 대봐. 아니 저는 여기 읽을 때마다 보면은 일곱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 이야,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얼마나 진짜
하여튼 룻이 이렇게 어머니를 사랑한 그 귀한 며느리가 낳은 이제 손주죠. 자, 그런데 그가 내 생명의 회복자요, 내 노년의 봉양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요즘 우리 할머니들 손주들 양육하느라고 힘드시죠? 근데 나오미는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왜? 나오미가 여기 보면 그러지, 아기를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됐다 했잖아요. 뭐 젖만 못 먹였지 다 했어요. 똥 싼 거, 오줌 싼 거 갈아주고 기저귀 뭐 이렇게 하고 다 하는데 어떻게 돼요? 힘든 줄 몰라. 왜? 이게 내 생명의 회복자, 내 노년의 봉양자인데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 얼마나. 그게 양육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기를,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에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그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 그러니까 다윗의 이제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니까 증조죠. 증조부가 된 거예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계속 보겠어요.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암미다답을 낳고, 암미다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여기 보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그랬죠. 자, 보아스를 누가 낳았어요? 살몬. 근데 이 살몬의 부인이 누구냐? 기생 라합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에서 웃음 팔고 술 팔고 이러던 사람인데, 정탐꾼을 여호수아가 보냈을 때 그 정탐꾼을 숨겨줬어. 믿음으로. 그래가지고 그 여리고성이 다 멸망하고 죽임을 당할 때 기생 라합은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천한 여인이요, 술 팔고 웃음 팔고 기생기단 여인인데, 그런데 그 정탐꾼을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그 성이 멸망을 당할 때 멸망치 않고 그와 온 집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정탐꾼 중에 하나였던 살몬과 결혼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서 누구를 낳냐? 보아스를 낳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과거의 신분이 어떠했든 간에,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룻도 보십시오. 이방 여인이고 우상을 숭배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러 그 약속의 땅으로 와서 섬기니까 어때요? 이런 상상도 못할 놀라운 축복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아멘. 네, 정말 완전히 모든 게 본질적으로 새로워졌어요. 제가 지난 수요일날 그런 설교를 했어요. 우리에게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회개하면 주 앞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리라 그랬죠. 새롭게 되는 날, 다른 말로 유쾌하게 되는 날, 그거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요, 내 인생이 새로워지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라합이 비천한 여인, 또 얼마나 이 룻이 소망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려고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로 나왔을 때, 주님의 품으로 왔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 보아스와 같은 그런 남편을 만나게 해주시고, 오벳을 낳고,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빨리 끝내야 돼. 제가 이거 끝내려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거 뭐 하려고 이걸 족보를 여기 기록해 놨냐?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니까 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했는데,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겠죠. 바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그러니까 룻은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여기서 그걸 우리에게 알게 돼.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의 조상의 족보에 끼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주님이 이걸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기업 물을 자의 권리가 있었지만 당장 어떤 육신적으로 손해나는 거 있잖아요. 그 약간 손해나는 거 이런 거를 안 하려고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포기했던 이 사람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다했으면, 그 룻을 사고 그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다했으면 그리스도의 족보의 영광의 족보에 끼일 수 있었어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데, 육신적으로 약간 손해나고 현실적으로 너무 이기적인 이런 것 때문에 더 큰 것을 보지 못함으로 이런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또 그러나 의무를,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다한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오르바, 우리가 룻이라고, 근데 오르바와 룻 똑같이 같이 나오미의 며느리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너 따라와도 소망이 없어, 어려운 일을 많이 겪을까, 그러니까 친정으로 자기 신행으로 돌아갔어요. 룻은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해가지고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약속의 땅으로 왔던 룻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의 족보에 끼고 이런 정말 보아스 같은 상상도 못할 그런 좋은 남편을 만나서 이런 영광스러운 그런 반열에 오르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어때요? 너무 현실적인 이런 것을 쫓아서 나에게 좀 힘드냐 힘 안 드냐 이런 것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게 지혜로운 신앙, 영리한 신앙생활인 것 같지만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눈앞의 것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제가 너무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이게 좀 보아스가 예수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회복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오벳은 이 바로 뭐냐면은 보아스는 이방 여인인 룻을 만나서 해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오벳에게 너는 생명의 회복자, 내 노년의 봉양자라겠네. 우리 생명의 회복자, 죄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여기 노후를 걱정하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오벳이 나오미의 노년의 봉양자라겠네. 우리의 노년의 봉양자,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 주시고 봉양하시고 도와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